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얼마나 혼나셨습니까? 아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찬물을 먹어도 시원치 않고 찬바람을 쐬도 시원치 않은 더위를 잘 견디시고 이겨내셔서 또 그러한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주말에는 선선한 날을 주셔서 또 그 더위를 잊게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이게 한국 날씨처럼 후덥지근한 날씨가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평상시 같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올해는 참 여름도 이상하고 겨울도 이상하고 비도 오지 않고 참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상으로 날씨를 가늠하기 참 힘든 그러한 시간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날씨조차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라, 믿을 만한 것이 없는, 무엇을 해도 한번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그것이 대표적으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 한국에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 저런 간판이 있습니다. 어떤 식당인데 원조 식당 하면, 원조라고 하는 말은 가장 처음 시작한 그러한 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저희 가운데 보면 진짜 원조 식당이라, 그래서 원조 가운데서도 진짜다. 그러니까 가짜 원조가 또 얼마나 많으면 누구 말에 그러더라고요. 식당가를 가면 죄다 원조래요. 다 원조 식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진짜 원조, 또 하나는 뭐냐면 원조의 원조, 그 원조들 중에 원조라고 자기 식당을 저렇게 드러내고 또 뭐 TV 방영도 했고 하는 그런 원조 중에 원조다, 진짜 원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가짜 원조가 많으면 또 진짜 원조라고 그러겠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슨 말을 하면 꼭 뒤에 붙는 말음이 있습니다. 대꾸. 진짜? 정말? 영어, 미국 애들도 그래요. 무슨 얘기하면 really? 말을 하는데 진짜냐고 물으면 그럼 그동안 내가 거짓말 했다는 말입니까? 서로의 대화를 믿지를 못해요. 무슨 말하면 진짜? 정말? really? 이런 한순간도 믿지 못하고 한순간도 정말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늘연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 누군가 그럴까요? 진짜? 진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이 건물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여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야, 참 좋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림같이 예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사를 가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기는 더 이상 하늘연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가서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이 하늘연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건물 자체가 하늘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늘연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모이는 그곳, 그 자체가 바로 하늘연 교회고,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얇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죠? 저게 뭔지. 얼마나 예쁜 편지십니까? 그런데 저것은 편지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편지를 쓸 수 있는 종이지, 만약에 저런 편지지를 여러분이 메일로 받았다고 쳐보세요.
누가 보냈는지 아는 무슨 내용도 없이 저것을 받았다면 아마 혼란스러울 겁니다.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걸 보냈지? 왜 나에게 이것을 보냈지? 누가 나한테 이것을 보냈지?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누가 보냈는지도 알 수 없고 나에게 뭘 의미하는 것도 알 수도 없는 저러한 종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저 안에 내용이 없으면 저것은 하나의 휴지 조각, 아니 어쩌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더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반대에 서서 예수님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장 반대편에 서서 늘 대립하고 늘 반목했던 그러한 어떤 무리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절 28절에 말씀하셨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 안에는 죽음이 있고 온갖 더러운 악한 것들이 가득 찬 사람들이라.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편지는 탐욕과 방탕과 모든 더러운 것과 불법이 가득한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편지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딱 보면 저것은 세상의 모든 악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저들의 존재로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악한 그 냄새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저러한 편지라라고 하는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편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편지?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편지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정말 탐욕과 불법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에 쓴 편지는 먹으로나 돌판에 쓴 것과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조문을 얻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바로 영으로 쓴 그 편지지가 여러분의 심령밭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외형을 많이 가치를 둡니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아주 얼굴을 고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남한테 인정받고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얼굴을 뜯어 고치기도 하고 뭔가를 집어넣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신의 출생, 이력, 또 이름까지도 바꾸어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가짜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니고 가짜일 뿐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거를 요즘 아이들 말로 화장빨이라고 그러는데요. 화장으로 저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얼마나 예쁜 얼굴인데 화장을 지우니까 깜짝 놀랄 만큼 됩니다. 만약에 화장한 저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가 첫날 밤 지나고 나서 아침에 돌아 누웠는데 화장이 지워진 얼굴을 보면 어떻겠어요? 바로 911 전화해서 어떤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다고 주거 침입했다고 신고하지 않을까요? 아침마다 심장병 걸린 만큼 깜짝깜짝 놀라서 아침을 맞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화장을 하면 예뻐 보입니다. 화장을 하면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모습을 막여보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실망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 본 모습을 정말 영원토록 감출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화장한 얼굴을 더 좋아합니다. 화장한 얼굴을 더 가치를 쳐주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진짜로 여겨지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수없이 많고 반대로 알아주지 않는 진짜 다이아몬드 역시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이만한 다이아몬드 같은 목걸이를 하고 반지를 껴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당연히 가짜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한번 차볼까 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가짜로 봐주니까 아무리 큰 거라도 다 가짜로 봐주니까 진짜를 해도 아이고 저 사모님이 사치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가짜를 해도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를 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가짜가 많기 때문에, 진짜 같은 가짜가 많기 때문에 정말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고 가짜가 진짜로 활개치는 그러한 세상 속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같고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름답다고 해도 그 속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취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도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외형에 보이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도덕, 기독교의 윤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믿고 그것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말씀을 지켰다, 도덕적으로 살았다,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하는 것에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원이 무엇인지, 누가 만들었는지를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무엇에 근거를 해서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입니다. 물론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게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교리를 아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상에 애슐리버라고 하는 그러한 사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불륜을 조장하는 그러한 사이트예요. 인생은 짧다, 그러니 즐기자 해서 유부남 유부녀들이 가입을 해서 알지 못하는 인터넷으로 불륜을 하는 그러한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신학교의 교수이면서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자살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입을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그러자 얼마 지 않아서 그 사람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그 불륜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적발이 돼서 그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구원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기독교적인 윤리, 기독교적인 도덕이 있는 것. 물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는 일입니다.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살로 이끌 만한,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 목숨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어떠냐 하시지만, 내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내 목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에 안락사에 대한 뭐죠? 안락사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감명 단어이죠. 예, 권위라고 하나요? 뭐라 해요? 안락사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인정이 거의 되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물론 인정은 갑니다. 암 알게 돼서 고통을 받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느니 편안하게 진통제 맞으면서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일찍 죽자. 누가 내 생명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욥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겨낸 욥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이 세상 내 생명의 끝이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것 억울합니까? 아니요. 그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길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깨끗하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데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자자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구원의 원인이,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킨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가치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나의 옛 모습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십자가에서 살아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거듭난 내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미국의 자살한 목사님, 바로 이 은혜를 올바로 알았다고 하면 자살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나는 정말 내 본성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로 드렸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된 것은 이미 죽고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심령에 탐욕과 불법과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예수의 피로 지워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한련재단에 자라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크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 날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 입술과 내 삶과 내 신앙 속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승리하는 우리 한련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